네, 오늘은 여신도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 어머니와 같은 여신도 회원 여러분의 이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서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지치지 않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갈릴리 바다 해변이에요. 가버나움 마을에 있는 그 해변인데요. 이 지도를 좀 보시면은 실제로 가면 이제 호수지만은 실제로 가서 보면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도 가운데 반절 이렇게 잘라져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동쪽은 이방 땅이에요. 서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또 거라사 이방인 지역에 전도하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오신 상황입니다. 이때 해변에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밀치고 당기는 그 혼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능력 있는 어떤 지도자나 선지자의 몸에, 특별히 능력 있는 선지자, 주의 종의 몸에 손을 대면은 자기의 병이 낫는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병원도 없죠.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자가 없다더라. 이 소문이 한번 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의 병자들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해변가로 모인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서로 예수님을 먼저 만지려고 막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을 헤치고 한 남자가 다급하게 튀어나와요. 바로 이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야이로.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었어요. 당시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도지사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말씀드린데 다음 주는 10분 일찍 먼저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딱 끝나고 12시에 밥을 딱 먹기 위해서. 그래서 10분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지체 높은 양반이, 이 야이로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발 아래 넙죽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매달립니다. 주님, 제 어린 딸이 지금 병들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집으로 함께 가셔서 그 아이의 머리에, 몸에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야이로의 이 12살 난 딸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1분 1초가 급했어요. 이 간청이 너무나도 처절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 가자 하고 따라 나서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게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12년 동안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혈류증, 피가 계속 여인이 계속 새는 거예요.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내 몸을, 내 옷을 만졌다면서 그 여인을 기어코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그리고 찾아내놓고는 또 한참 동안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사연을 또 다 들어줘. 그리고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 기도까지 해 주시거든요. 이때 여러분 야이로의 속은 어땠을까요? 아마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시간을 지체할 때가 아닌데, 우리 딸은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지금 느긋하시네. 예수님 지금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제 딸이 곧 죽는다고요. 이렇게 속으로 외치면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느긋하심, 지체하심에 너무나 야속했을 것 같아요. 자기 딸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까 봐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야이로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야이로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절박한 문제를 놓고,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아요. 시간은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해 보이셔요. 분명히 성경에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전 세계에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일하게 자판기 아시죠? 자판기 커피 나오기도 전에 그 컵 나오는 거에 손을 집어넣고 기다리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그 뜨거운 그 커피에 대기도 하고 손을. 네.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이 삼겹살 먹을 때, 고기 구울 때 고기를 한번 뒤집잖아요. 그러면서 묻는데 이거 먹어도 돼? 아니, 삼겹살 얘기하니 갑자기 삼겹살 먹고 싶네.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 먹고 나서 맛이 어때? 라고 묻는다고 그래요. 또 있잖아요. 우리는 컵라면 3분이잖아요. 3분. 그것도 3분도 기다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젓가락으로 꾹꾹 찌르면서 이 정도면 이겼어. 뱃속에 들어가면 다 불어. 그러면서 그냥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조급함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급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고 침묵하시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라는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나는 지금 피가 마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답답함, 그게 우리를 자주 믿음의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는 사이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집니다. 주님이 한참 동안 혈류증 여인과 한참 말씀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비보를 전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가 와도 소용 없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여기 오지 말걸. 딸의 마지막이라도 지킬걸. 후회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 이 혈류증 여인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또 사실 예수님도 너무 느긋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눈빛도 보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제 그만두세요. 다 끝났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야이로는 아마 예수님에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온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병 잘 고치는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선생님을 그만 괴롭히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한 20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유학 중에 첫 아들을 얻었어요. 정말 가난한 분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겨우겨우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이 폐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고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스턴의 큰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돼요. 그래서 의사 2명, 간호사 4명이 붙어가지고 24시간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는 갓 태어난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려야 됐어요. 게다가 이제 현실적인 공포가 몰아닥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제 동기 목사도 미국에서 많이씩 목회하는데 걔네들과 가끔 통화하면요. 이 의료비가 살인적이래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한 2박 3일 입원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1,800만 원 나온대요. 1,800만 원. 그리고 치과 가서 마취하고 이빨 하나 빼잖아요. 한 1,100만 원 나온다. 수술 한번 하면 1억대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거, 그래서 병원 다니는 거 큰 축복입니다. 자, 시작.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러면 안 돼.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는 큰 축복. 우리 병원 가면 얼마래요? 2,000원, 3,000원 내잖아. 그죠? 뭐, 입원해도 뭐, 100 얼마 하셨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 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유학생활은 고사하고 평생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그러나 돈보다 더 무서운 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대로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매일 병원을 오가면서 속으로 수없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고 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어쩌면 야이로가 느꼈던 그 절망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이로가 절망에 빠져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36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딸은 이미 죽었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지?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야이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안은 초상집이 되어가지고 통곡의 바다였어요. 이때 주님은 우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막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비웃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고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자들, 함께 간 제자들만 데리고 그 죽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을 하죠. 달리다 쿰! 다 같이 시작. 달리다 쿰! 네. 쿰에다가 액센트를 넣어야 돼요. 그게 아람어거든요. 다시. 달리다 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쿰이 일어나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체하심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혈류증 여인 때문에 지체된 그 시간, 피를 말리는 그 시간. 야이로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야이로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었어요. 야이로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었다.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 내 딸도 저렇게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지체하심에는 주님의 늦으심에는 다 뜻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시간을 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막히잖아요. 응답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기에 조급하고 절망합니다. 빨리 해결돼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거 아세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속도보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내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조급해한다고 내가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해결 안 돼요. 오히려 조급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할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좌절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부르짖으면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인내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미국 유학 목사님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자, 보스턴을 오가면서 아픈 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래요. 어느 날 근데 기도 중에 미국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 아이가 예준이거든요. 예준이가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고 아이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때 목사님은 울면서 아멘! 이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아들 예준이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근데 그 후에 놀랍게도 예준이는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무사히 태어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뭔지 아시죠? 네, 의료비. 그 어마어마한 치료비 걱정에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며칠 뒤에 정말 병원으로부터 청구서가, 이렇게 두꺼운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미국 청구서는요, 어떤 주사약을 썼는지 다 기록이 된대요, 거기에. 그게 얼마고 다 기록이 된대요. 며칠 뒤에 정말 병원으로부터 이렇게 두꺼운 청구서가 도착을 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선배 목사님이 딱 그걸 열어봅니다. 정말 청구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총액이잖아, 총액. 맨 마지막에 지불해야 될 총액이 가만히 보자. 이렇게 보니까 0달러. 0달러.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미국 유학 입학 당시에 우연히 제출한 사회보장 신청서가 한 사회복지단체로 연결이 되었고 그곳에서 목사님의 사정을 듣고 병원비 전액을 지불해 줬던 겁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소중한 것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진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예요.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이렇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선한 목자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상춘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평생 교도관으로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교도관, 교도소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교정 직무 공무원이죠. 은퇴를 했는데 어느 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야이로가 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이분도 인생의 끝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병원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두려워했겠죠. 근데 이 이상춘 장로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죽을 몸, 병실에 누워 있느니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쓰임받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요. 집에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여주 교도소를 찾아가서 자신이 근무했던 여주 교도소를 찾아가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힘든 그 먼 길을 암 환자가 6개월밖에 안 남은 이 암 환자가 버스를 타고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분이 버스 안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해보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많았지만 이룬 게 별로 없네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지금 몇 배나 행복합니다. 비록 내 몸이 시한부 몸이지만 내가 아직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안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의학적으로는 곧 몇 달 후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기적같이 5년을 더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5년 동안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 중에 30%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 하나님의 침묵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너무 부족해, 지금 상황이 안 좋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으로 불안할 때마다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우리 손 한번 잡아주시면 다 끝나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도의 무릎 꿇으세요. 오늘 한 가지 비밀은 뭔지 아세요? 그동안 목회해보니까 우리 기존 신자들은 막 금식하고 기도에 좀 들어주시고 새가족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부탁할 일 있으면 새가족을 붙잡으세요. 이 기도로 좀 기도해달라고. 새가족들은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들어요. 우리 새가족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문제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달리 닿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를 고독한 광야로 부르시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다 끄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자아가 깨지는 그곳, 그 인생의 광야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요즘에 이따가 우리 교인들 같이 가서 볼 건데, 영화 신의 악단 굉장히 지금 가면 그냥 웃다가 울다가 그러고 나온대요.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찬양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트렌드가 된 찬양이 있어요. 오늘 설교와도 맞고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 삶에도 야이로처럼 타들어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꽉 막혀있고 더디게만 느껴지는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의 음성을 붙들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이 기다림의 끝에서 달리다 쿰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신도 주일 맞이하여 여신도 회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기도의 어머니들로, 섬김의 리더들로 세워져 우리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내 삶에도 야이로처럼 들어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꽉 막혀있고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의 음성을 붙들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이 기다림의 끝에서 달리다 꿈의 균형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신도 제일 맞아요. 여신도 회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어머니들, 섬기는 이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의 느긋하심에는, 지체하심에는 실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묶여있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위에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손을 잡고 달리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다시 생명이 돌고 기쁨의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여신도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이들의 따뜻한 섬김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